13절,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곳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오후에 말씀을 듣고 30분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자 처음에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광야가 수루 광야입니다. 수루 광야. 수루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물을 먹으면 짐승들도 죽게 돼 있어요. 그들이 불평합니다. 외국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좋지 여기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마라의 쓴물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 70두가 있고 샘물 12개가 있는 그곳으로 옮기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면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광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신광야,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느냐? 먹을 게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출애굽 하셨을 때 만나를 계속 먹여주셨거든요. 근데 만나를 먹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응? 고기도 먹고 다른 것도 먹어야지. 못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13절에 보시면 저녁에 메추라기 혹시 보셨어요? 메추라기? 메추라기 알 낳는 거 메추리. 예. 모르셨어요? 메추라기가 메추리예요, 메추리. 요만한 거 보고 요거 조그만 알 있잖아요. 그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어요.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슬이 거친 다음에 하얀 것들을 거둬들였는데 한 오멜, 한번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오멜. 우리는 대박하고 되하고 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2리터가 한 오멜입니다. 2리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삼다수 같은 큰 물병 2리터 있죠? 그거. 그러니까 하루에 그만큼을 주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는지, 뭐 아침, 저녁을 먹었는지, 두 끼를 먹었는지, 여튼 하루의 양식이 2리터. 그게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걷어서 먹게 하셨는데 희한하게 많이 거둔 사람도 재보니까 2리터, 적게 거둔 사람도 재보니까 2리터.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산의 진미를 뭐 아침, 점심, 저녁 5끼를 먹어도 그냥 배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어쨌든 허기를 면해서 하루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서는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먹는 것은 단지 끼니를 때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거둬도 2리터, 적게 거둔 사람도 2리터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게 세상에서는 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냥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하루 때우는 것이지 거기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 2리터를 거두면 절대로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아요. 왜?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못 믿고 자꾸 더 거두고 더 거둬도 재보니까 한 오멜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 그때는 4리터 두 호멜을 걷게, 오멜이죠, 오멜. 두 오멜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한 오멜인데 안식일 전날은 두 오멜을 걷게 하셨는데, 왜?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제가 해결하려고 해요. 또 진짜 늘 먹는 게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먹을 거 내가 줄 거고, 내일 먹을 것도 내가 줄 거고, 그 안식일 전날은 이틀 먹을 것을 내가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떠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부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근데 돌이켜보면 못 믿게 하는 놈이 내 안에 숨어 있어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놈이 나가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 놈이 나가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기도했는데 안 믿어져. 근데 며칠 작정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믿어져.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악한 것이 나가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믿음 있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꼭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이 불순종의 영이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꼭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까지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줬더니 뭐가 났대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상추를 많이 드신 분은 크게 아멘을 하십시오. 오늘 상추가 맛있었는데 그 다음날까지 주니까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10,000,000원짜리 100개가 100만 원이고 1000개면 1000만 원이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 1000만 원을 집에 가지고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요, 밖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집에 1000만 원 현찰로 있으면. 그러면 나가게 되면 막 그 옛날로 말하면 농문 열어놓고 이불 안에다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잠그고 밖에 잠그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온통 내 생각은 집안의 장롱 속에 있는 1000만 원이야. 근데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그 만나 먹고 사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고, 내가 나를 걱정하고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두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버지 거지와 아들 거지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마을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마을이 불이 나가지고 탁 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지가 그랬대요. 아들아, 봐라, 저기 사람들 다 불타가지고 좀 재산들 싹 타가지고 지금 막 울고 발고 난리지. 아빠는 아무것도 없어서 저런 일이 없어. 아빠 잘했지. 그런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고, 다른 말로는 내가 나를 걱정하니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나는 항상 내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이슬 내릴 때만 거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태양빛이 뜨면은 그 만나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양식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구해야 되고 또 주실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전날 두 오매를 거뒀으면서도 또 거두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엄청 모세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내가 매일 줄 것이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내려준다고 했는데 내 계명과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내 율법을 왜 안 믿고 안 지키느냐. 29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안식일은 집에서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안식이에요. 그럼 집에서 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게 완전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출애굽 다음에는 출애굽을 시키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집에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식이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 안식일의 그림자, 그 안식일이 진짜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이제 안식일이 주일날은 집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안식교 교인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그러면 우리는 안 물어보면 가만히 있는데 물어보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통으로 읽어야 되고, 그 통으로 읽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 재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줄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신천지에 속냐면, 신천지에 왜 속냐면, 너희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니. 비유로. 그래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한대요. 근데 성경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신지라. 그 성경책 딱 돼. 그러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비유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고, 예수님도 비유로 얘기했는데 왜 비유 아닌 것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비유로 풀고 신약도 풀고 전부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았다고 하는 그 구절을 알면 모든 것은 비유로 푼다는 그 말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언제 구약을 비유로 풀었어요? 다 사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과정에 뭐라고 해요?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있다. 요한과 같은 사도. 자기가 다 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보혜사가 있다. 그게 누구래요? 이만이 되는 거죠. 아니, 하여튼 여하튼 뭐 말씀 얘기하고 뭐 우리는 말씀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진짜 같은데, 성경 펴놓고 성경하고 틀린 얘기 하나만 하면 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게 능력인 거죠. 신천지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존 종교 목사들 전부 붙어라. 우리가 진짜니까 성경 가지고 붙자. 그런데도 한 사람도, 한 목사님도 붙으라고 연락을 안 한대. 자기들이 진짜고 그 기존에 있는 목사들은 사꾼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안 그래요. 붙자고 해서 가면 안 와.
그리고 전에 한 번 붙었는데 이만희 않고 이만희 옆에 있는 애들이 노트북 다 펴놓고 성경책 펴놨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승질내고 가버려. 그래놓고 전단지 뿌릴 때는 참 말씀이 거기 있대. 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열쇠인 거예요. 아멘. 뭐 6월절 뭐 교회, 하나님의 교회 뭐 6월절 대단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자, 한번 여쭤볼게요.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자, 저 집사님, 손준환 집사님.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이고, 구약은 훨씬 두꺼워요. 1119장이고, 뭐, 하여튼, 신약은 막 그런데 240, 막 그런데 합쳐서 약 1200장이 안 되는데, 구약은 900몇, 신약은 240몇 해가지고 성경인데, 신약이 훨씬 얇죠. 3분의 1 정도밖에, 900하고 200이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얇죠.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사모님,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구약이 어려워요? 자, 백권사님,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예. 자, 구약이 어렵다, 신약이 어렵다, 다 어렵다. 그리고 정답은요,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구약은 두껍고 옛날 얘기여서 그렇지, 구약처럼 쉬운 게 없어요. 구약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다 옛날에 이랬대, 옛날에 이랬대, 옛날에 이랬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아 그래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신약은 구약의 얘기를 다 알아야 신약이 해석이 돼요. 왜 요한계시록이 안 열리느냐?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안 열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열렸다. 요한계시록을 열리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하와이에 가서도 제가 2부 때, 4부, 네 번째 집회 때 요한계시록 몇 시간 강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다 꿰뚫어 질 때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서는 구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부터 이 신약이 다 알아져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구약이 훨씬 쉽고요. 신약은 구약이 다 알아져야 이해가 되고, 요한계시록은 이 신구약이 다 알아져야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처소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파트만 더 얘기를 합니다. 만나 얘기를 할게요. 만나. 이게 만나, 저게 만나. 그 만나가 아니고, 만나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나 이스라엘 말 엄청 잘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만나, 그럼 해보세요. 그럼 히브리 말로 이게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영어로는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뭐라고요? 할렐루야! 만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이제까지 먹던 그런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이에요. 보지도 못한 양식이야. 근데 이 양식을 튀겨서 먹고 볶아서 먹고 조리해서 먹으니까 식사가 돼.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사람들한테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게 뭐야? 그게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 그럼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나는 이슬이 거친 후에 땅에서 주었어요. 한 오멜씩 2리터씩 주었는데, 주신 분이 자연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이 만나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농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음으로 너희가 살지만 이제 이 만나가 그 예표고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먹는 사람, 즉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만나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안 먹으면 죽어서 만나를 먹었고 이제 만나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출애굽기 16장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을 모르면 요한복음 6장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출애굽기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자랑을 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파노라마 성경이라고 하는 100만 원, 그 저자 목사님이 팔라고 그러니까 100만 원에도 안 판다고 하는 거를 5천 원 주고 기독교 백화점에서 샀다고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조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을 때 그걸 가지고 제가 편을 만들어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었을 때 들어오셨는데 와 정말 좋은 성경이더라고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쫙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성경 이름이 파노라마 성경입니다. 한꺼번에. 예.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보십시오. 32절에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 법궤 안에다가 이 만나를 갖다가 한 오멜 2리터를 집어넣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오멜을 만나 오멜을 한 오멜을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법궤에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성서에 보면 떡상에 떡이 있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법궤 안에 오멜이 만나 오멜이 한 오멜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서나 지성서나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즉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겠냐. 예수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 망해요. 예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뭐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 후손에 간수하라고 그런 것은 너희 후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아리에다가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이제 법궤에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안에 두어 간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한 오멜에 만나는 예수님 살 다 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예수고 예수님이 그 만나인 거죠. 자,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가나안 땅,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즉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더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다른 것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36절에 한 오멜, 우리는 대박을 쓰고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오멜을 써요. 오멜. 오멜은 2리터라고 합니다. 2리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 오멜이라고 하는 양이 있는 거예요. 이 양만큼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늘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것은
말씀이 안 채워져서 그래. 예수로 안 채워져서 배고픈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여러분이 걱정이 있는 것은 그 걱정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안 채워진 만큼 걱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꽉 채워서 남은 삶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9일째 기도